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둘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아멘. 오늘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 그, 그 이게 설교 횟수, 넘버링을 보니까 170일, 예. 그, 170일, 예. 이제 설교했네요. 이게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그 아침 경건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자를 심판하시고 또 어떤 자는 구원하시는지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 말씀합니다. 먼저 15절, 16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둘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제 불에 둘러싸여 있다. 이제 강림하시리니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어,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묘사, 강림하실 때의 그 묘사, 표현, 설명들을 보시면 불에 쌓이신다. 회오리 바람, 혁혁한 위세로 노여하신다.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이걸 보면 엄중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나약하시거나 기준이 없어서 무엇이든 다 좋은 성격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심판을 목적으로 한 강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양들과 염소들로 나누시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자들이 심판당하고 죽임 당할 자가 많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먼저 이제 심판당하고 이제 정죄받아야 할 이제 죽임당하는 이제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17절은 구약 배경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옷을 빨고 이 깔끔 떠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상 제사장을 따라서 모세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보통 이방 나라의 침략 전쟁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게 이제 심판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그 전 단계가 이제 전염병과 이제 흉년이 오는 거죠. 구약 성경 보면 전염병, 흉년,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카드들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실 날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자들도 있어요. 18절부터 21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이방 민족들을 염두에 둔 예언으로 보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도 복음 전도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19절 보면 여러 이방 나라들 나오거든요. 이방 나라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다시스는 길리기아 다소로 제한하는 성경학자들이 많고요. 뿔과 활을 당기는 룻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고요. 두발은 이태리나 스페인 지역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야와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몰랐던 먼 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천하 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제자, 그 이후의 세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해주교회도, 해주 한인교회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의 중요한 사역은 교회에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또 다른 말로 복음 전도자예요. 크리스찬. 그러면 이거 복음 전도자예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말로 복음 내용을 잘 전하든 혹은 말을 잘 이게 말 주변이 없어서 잘 말을 못 하더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든 믿는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깝게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지인들, 친구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 만나는 사람들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방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20절, 21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물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겠다는 예언과 약속이고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가정들 중에 모태 신앙의 기간을 길게 잡으면 한 130년 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신앙의 4대, 5대, 뭐 6대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100년이 넘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연수가 100년이 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유럽에 비교하면 명함을 못 내밀죠. 유럽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죠. 유럽은요, 1000년 넘어요. 1500년 넘어요. 1500년이 뭡니까? 2000년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끊기지 않고 1000년이 넘고 2000년 넘는 가정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뭐 1000년, 1500년, 뭐 2000년 가까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구약 성경 기준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3,500년 넘어요. 3,500년 넘는다고. 물론 남은 자들, 유대인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한정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인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 게다가 우리가 동아시아 반도의 이 작은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방인들이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날에 구원과 정죄가 분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예. 구원과 정죄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2절에서 24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22절, 23절 보시면 구원받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거예요. 예,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식 예배의 날, 성일로 모이는 날들 있죠.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은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보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가 환상을 보기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그 옆에 모시고 있던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그 옆에 섰던 그 천사들이 찬양하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찬송 부르거든요. 천사들이.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보고 본능적으로 모든 전지의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수시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땅에서 심판의 날, 정죄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24절 말씀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24절 보시면 그날에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고 그랬고요. 그것은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교훈을 한꺼번에 겹쳐서 말씀합니다. 지옥은 죽음과 사망의 장소라는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 영생 생명과 대조되는 그런 영역, 죽음과 사망과 시체의 장소. 그러나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재인용하시거든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도 죽지 아니하니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도 영원히 끊임없이 형벌을 받는 장소. 말에 어폐가 있지만 영원히 살아 있으면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매우 무서운 끔찍한 말씀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도해요. 이렇게 눈가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옥교리, 심판교리를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지옥으로 위협하면서 수준 낮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지옥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교훈 교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돼요.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실, 심판하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지 그 기준으로 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교리 말씀하는 게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흰보자, 백보자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